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이 투자 전문가고요.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죠. 어느 날 기사를 보는데 이 사람과 점심 식사,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지 모르겠어요. 그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이것을 경매로 추첨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어떤 비용이 얼마인가? 적게는 수억, 그리고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한 끼를 식사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아니, 수십억을 이걸 평생 모아도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구경도 못할 돈인데, 난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생각에 잠긴 거예요.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이 사람과의 한 끼 식사에 목이 마른가? 실제로 이 만남을 주선하고 여기에 만났던 사람들과 후에 다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몇 년 뒤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 아깝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당신의 삶에 당신이 기대했던 것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러자 역시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짧은 한 끼의 식사로 자신이 궁금해했고 자신이 원했던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투자자이자 그 투자의 귀재였다는 그 워렌 버핏의 그 짧은 식사 시간 동안 주는 그 아이디어, 그 구하는 조언들, 거기에 몇십억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저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슬픔이 내 마음속에 임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워렌 버핏보다 못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투자자인 그 워렌 버핏과의 식사 한 끼를 위해 이 정도의 값어치를 투자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 달라져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큰 아이였어요. 늘 가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난 그게 너무 목이 말라 있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제주도에서 중학생이 살해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살해당했는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만나서 교제하던 남자, 그 남자와 같이 살다가 이 남자가 갖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니까 엄마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것에 앙심을 품고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실제로 침입해서 중학생 16살짜리 아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 사랑받고 살 수도 있고 평생 맞고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눈물 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매일 꽃밭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선교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도 있고 사업가의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된 만남을 우리는 갖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만남이구나. 부모를 만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모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두 번째 태어날 때 부모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처음 태어날 때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관계없이 부모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청년들 엊그저께도 이 방주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불러주면 저는 가장 즐거워요. 어제도 너무 흥분되고 우리 아내와 돌아가서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나눴어요. 왜 그런가? 나는 청년 시절의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난 전성기에 죽을 거야. 제일 뜨거울 때. 난 은퇴도 안 한다고 미리 얘기했어. 난 은퇴가 없어. 난 하다 죽을 거야. 마지막에 설교하다가 죽을 거야. 쫓아내면 개척하면 돼. 그잖아. 목사는 너무 좋아. 나가라고 그러면 가서 개척하면 돼.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우리는 정년 퇴직이 없어요. 내가 나가서 개척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직업이야. 내가 나가서 개척해서 설교하면 돼요. 내가 1996년에 처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작은 이 서울의 상계동의 지하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쫓겨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작은 지하,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정말 습기에 젖어 있고 곰팡이가 푹 껴있는 그런 지하실에서 제가 그때 충만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 성전을 다 채워놓겠습니다. 몇 주만 주시면 몇 달만 주시면 제가 여기를 반드시 채워놓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제가 20살이었죠. 21살. 제가 설교해도 됩니까? 그때 하래. 왜 아무도 없는데 뭐. 네가 해. 수요 예배 설교해도 됩니까? 네가 해. 아무도 없어 교인이.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해도 됩니까? 해. 왜? 교인이 없는데 뭘. 그런데 2주, 한 달, 2달 만에 그 예배당을 다 채워버렸어요. 제가 어제도 그 간증했는데 너무 쉬워. 남는 건 시간, 그죠? 있는 건 사람, 다 갖다 끌고 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달고나 만드는 거 내가 그 기술, 그거 너무 간단해. 뽑기 알죠, 뽑기 여러분? 그거 뽑기 알죠? 옛날에 그걸 요새 막 엄청 비싸게 팔아먹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 뽑기가 유일한 우리의 그 어떤 그 간식이었는데 그걸 제가 뽑기 하시는 분을 가만히 봤어요. 전도를 하려고. 내가 저걸로 전도를 하면 되겠다. 아이디어를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걸 저에게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이 판이랑 찍는 거랑 그 달고나 그거랑 얼마 저한테 인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5만 원 달라는 거예요. 1997년에. 이게 말이 돼. 딱 봤을 때 이거 10,000원도 안 돼. 근데 제가 완전 그때 거지였거든요. 안 되겠다. 영등포를 갔어요. 그 뒤에 가가지고 달고나 그거 파는 이 가게 갔더니 5천 얼마였어. 내 기억에 지금도. 다 파는 거예요. 판 누르는 거,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 십자가 모양, 별 모양 뭐 그거 한 6,000원 주고 구입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만들어서 애들 나오기 전에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거 설탕하고 소다밖에 안 들어가. 돈 뭐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만들어서 이만큼 쌓아놓은 다음에 애들 나오고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 와 가자. 그럼 교회로 다 와. 꽉 찼어. 전도할 것도 없어. 얘네들이 어디 가는지 상관도 없어. 신천지 가는지 절에 가는지 교회 가는지 그냥 달고나 형이 와가지고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구나.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날마다 그 학교 가가지고 축구공 가지고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 막 끝나면 막 축구공 가지고 가가지고 애들이 내가 막 있으면 애들이 왔는데 달고나가 또 있어 그 형이.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축구해줘.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학부모들도. 왜? 애들 놀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학교가 아니야. 평일 학교야 우리는. 평일날 날마다 교회에 있어. 중고등부 이제 어떻게 전도할까? 중고등부 애들 전도해야겠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역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외모밖에 없어. 기타 하나 딱 사가지고 여중 앞에 가가지고 기타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찬양하는 거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저 오빠 멋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다 데리고 가는 거야. 다 와.
자, 공부 안 하는 애들. 예. 또 꽉 찼어. 내가 설교해도 돼요? 해 하다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 신학 안 나왔다고. 내가 항상 이랬어. 내가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신학한 사람이 내가. 예?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목사 된 사람이.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도 똑같아. 다 해가지고 다 채워놓으면 나중에 목사 아니라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서 해도 되냐? 그건 하래. 그럼 이제 집에서 고기, 이제 쌀 다 사놓고 우리 와이프한테는 삼겹살하고 불고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쌀 몇 가마씩 사놓고 내 원룸에서 날마다 나가서 거기도 전도하는 거예요. 유학생들. 그리고 다 먹여놔. 유학생들은 밥 해준다고 하면 꼭 와요.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럼 걔네들 다 먹여놓고 뭐하냐? 자,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는 걸 주야. 손 안 풀어. 절대 안 풀어. 그럼 얘네들이 손을 놓고 가야 되는데 막 밥은 먹었지. 옆에서 손잡고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 울어. 왜? 지겨워가지고. 다 짜증나서 울지. 그럼 막. 그렇게 몇 년을 날마다 하고 나가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를 막 소리를 막 박박박박. 밴쿠버 다운타운 한가운데 아파트 7층 8층인데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여러분, 나 이거 진짜 기적인 거야.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다 유학생들 살고 외국인들 사는데 왜 신고 안 하냐고. 거긴 방음이 잘 안 돼요. 옆에서 조용할 때 새벽 1~2시에 메신저 띵동 오면 다 들려요. 집에서 방구 뽕김 막 웃어요. 저쪽에서. 정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20~30명이 날마다 막 기도하는데 왜 신고를 안 하냐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때 애들이, 옆에 있던 애들이 다 그래. 무섭대.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감히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보복이 두려워서. 내가 막 벽에다 막 기도하거든 막. 제가 요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밤에 꼭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나는 청년들을 너무 사랑해. 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요새 우리 청년들 보면 청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런 청년 시기를 보냈거든.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판 4판 걸어야 돼. 거기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워렌 버핏이랑 점심 먹으려고 몇십억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시오. 뭐 만나도 되고 못 만나도 되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올인이야. 그냥 인생 다 거는 거야. 왜? 누군데? 제가 처음 성경을 들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더 골 때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난 그 창세기 1장을 처음 고등학교 때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있구나. 내가 이분만 만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기가 막히겠구나. 여러분, 작년에 우리 청년들 10대, 20대 여성 가족부 통계에 의하면요, 응답자의 이 10대, 2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1%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응답자의 60%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좀 더 심한데 5,7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대 청소년 중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예요. 작년에 2020년 상반기에 자해에 대한, 자해, 스스로 자살, 자해, 이 건수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40% 증가했는데 20대에서 80.5%, 30대에서 87.2% 증가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20, 30대에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우울증과 자해와 자살과 공황장애와 그리고 비혼과 비출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청년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굉장히 내면이 세요. 좋아하는 옛날에 영화 하나를 봤어. 그게 뭐였냐면 300인가 뭐 그런 영화예요. 스파르타. 알아요, 여러분? 스파르타! 막 300명이 그 싸우러 난 잔인한 영화를 싫어해. 내가 제일 싫어, 진짜. 그 영화도 너무 잔인하더라고.
난 그 영화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그거 알죠? 뭐 저 스파르타에서 옛날에 그거잖아요. 300명이 쳐들어오는 거 페르시안 그 군인들 맞서가지고 We are 스파르타! 그래서 싸우잖아. 300명이 막 방패 들고 막 그거 감동을 너무 받은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 애들 보고 스파르타! 그럼 우리 애들 스파르타가 뭔지 몰라. 아빠 뭐야 지금 자꾸 스파게티? 막 스파르타!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빠 못해요. 뭘 못해? 뭘 못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왜 못해? 코로나? 무슨 어느 정도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코로나는 기회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감기 지금 태어나서 내 평생 기억으로 감기 걸려서 약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발 약 좀 먹어요, 여보. 우리 와이프가 약 좀 먹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스파르타! 난 낫게 돼 있어! 그럼 난 나섰잖아. 나서요, 나는. 설사를 엄청 많이 해. 내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발 설사약 딱 한 번 먹었어요, 내 기억에. 선병준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사역을 하러 가는데 내가 계속 차 세워달라니까 선병준 선교사님이 먹으라고. 진짜 먹으라고. 왜? 그건 안 먹으면 걸려. 왜? 또 선교사님 저 세워주시죠. 세울 때도 없어. 가봤죠? 나 안 먹어. 설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위장이 약해가지고. 근데 나는 절대 안 먹어. 왜? 스파르타! 난 나설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설사를. 이런 스타일이에요. 백신? 스파르타! 무슨 백신이야. 근데 박범희 목사님께서 맞으라고 그래요. 네. 그러고 가서 맞았어요. 목사님께서 내가 몸이 좀 병이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아내가 야 진짜 박범희 목사님 야 진짜 우리 남편 정말 택도 없어요. 무슨 백신 스파르타! 안 맞아. 무슨 백신이야. 코로나 걸려. 나 너무 싫어. 나 이게 지금 왜 우리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고 걸려 코로나 걸려 무슨 단계. 이건 여러분 교회와 아무 관계없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마가의 다락방과 박범현 목사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나 개인의 의견인 거예요. 걸려 막 거리두기 무슨 얼어 죽은 거리두기야 막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 이 얘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몇십억을 내서 점심 한 끼를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야, 이건 정말 환장을 노리신 거죠. 청년이 우울증. 이건 정말 청년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 우울증이 웬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사귈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에? 아니, 젊음, 패기. 아니, 청년이 겸손합니까, 여러분? 청년이 인생에 경험이 있습니까? 청년이 돈이 있습니까? 청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청년은 다 교만해요. 청년은 다 경험도 없어. 청년은 다 미숙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청년에게 다 빼도 한 가지는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열정 아니야, 열정.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위대한 만남을 위한 대가라고 정했어요.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과 만나기 위해서도 수십억을 내고 대가를 치러요. 어떤 대가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신방 가고 있어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지금 신방을 가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손을만 대면 낫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밀리고 들어가서 대서 결국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여자가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여자를 불러내고 사람들이 막 이슈가 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 죽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저긴 망했어, 지금.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면 변화를 갈망해야 돼요. 무엇을요? 변화를. 100kg 찐 여자가 50kg로 빼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전 보진 않았어요. 근데 100kg에서 50kg 살 빼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살을 빼야겠다는 강한 그 의지, 변화에 대한 강한 갈망이 없으면 절대 살은 안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모두 다 특징이 있었어요. 소경이든 절름발이든 문득병에 걸렸던 귀신 들렸던 마음의 공허함이 있던 멀쩡한 사람이건 이들의 모든 특징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멸시를 당하면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오늘 혈루병의 여인처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들은 집착했는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늘 싸웠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남은 거는 병든 누님,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누님의 대소변을 받는 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병원에서 잠드는 일인 거예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인 거예요. 경희대학교 병원, 한강성심병원, 모든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집이 망했는데 원래 돈도 없는 집이 완전히 망해 아주 가산을 탕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쳐볼까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 하다가 모든 가정이 다 망가지고 인생의 소망이 바닥이 됐을 때 우리 성령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난 그때 한 가지를 꿈꿨어요. 그게 뭐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만 된다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전부 술을 먹고 전부 다 어떤 그런 내게 많은 유혹들이 올 때 절대로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건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만 강한 내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20살이 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가면 이 모든 상황을 바꾸리라.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성인이 되고 내가 이제 그토록 그리던 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물론 주님을 몰랐죠.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던 1996년이 왔는데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붙었던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려고 이거저거 하다가 나중에 아무 가진 것이 없어서 더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0살 때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하고 있을 때 나는 입던 옷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 입었던 그 추리닝, 체육복 그걸 입고 다니면서 다 찢어진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삶의 마지막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이 변화를 갈망하지만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낫고 싶었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출병인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 시대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이 여자는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비난받았던 여자였는데 그것을 바꿔버리고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살할 거예요? 우울증 걸릴 거예요? 공황장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스파르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 말씀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소망을 줘요. 악한 영은 뭘 줘요? 절망을 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항상 내 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자니야, 포기하지 마. 너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넌 인내해야 돼. 넌 견뎌야 돼. 마치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버티자.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거. 이게 굿뉴스예요. 가스펠이에요.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내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굿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 굿뉴스를 들었어요. 이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해외 토픽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설의 내용이 뭐였냐? 미국의 이민법에 관련된 거예요. 미국은 많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어요. 남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건 항상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차이가 많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근데 이 이민법에 대한, 개혁에 대한 그 법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뒤에서 어떤 중국계로 보이는 아시아 청년 하나가 대통령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갑자기 이 연설회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경호원들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를 만류한 거예요. 경호원들을 제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매스컴, 그 방송 현장, 그리고 그 연설 현장에서 자기 처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까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생이 돼서 신분을 유지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통령 카카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그걸 대통령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린 대통령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설 중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통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위대한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청년의 때에 이 위대한 만남의 자리로 여러분이 대통령님 한 것처럼 하나님 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일단 설교를 막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설교 듣기가 쉬웠지만 지금부터 25년 전에 설교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CD를 구한다든지 테이프를 구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이 나오네. 다윗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하는데 5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6분은 할 수 있겠지. 내일 1분 더 7분 할 수 있겠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한 달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나는 30분을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2달을 만약에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 2달 하면 1시간은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4달을 하면 여러분들 2시간을 나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마치 전화기에다 대고 나 혼자 계속 떠드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이 내가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인데 그 날에 놀라운 일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96년에. 거기서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을 몇 살에 들어갔나? 26살에 들어갔어요. 대학을. 원래는 19, 20살에 붙었는데 거기서 퇴학당하고 4년을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전도지 이건 거지예요. 다니면 나가서 전도하고 밤엔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애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늘 숫자는 똑같아요. 왜? 못 버텨요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전도하면 매일 교회 데려와주고 우리 교회는 일단 학교 끝나면 그 학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2시간을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 필요 없어. 초등학생이든 다 2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딱 됐는데 제가 계획한 게 있어요. 야, 우리 이번 여름을 수련회로 드리자. 그러니까 여름 전체가 다 수련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질려버리더라고. 다 도망가더라고 막. 그럼 또 전도하면 또 도망가고 또 전도하면 또 도망가고 또 전도하면 또 도망가고. 그래서 늘 미친 듯이 전도를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때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있는 그 아주 가까운 청년, 이제 40살이죠. 선생님, 그때 선생님 우리 몇 명 전도했죠? 야, 몰라. 진짜 몇만 명 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교회는 늘 한 40명, 50명밖에 없어요. 지하실에. 거기에 누가 오는 거냐? 안 와.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 싫어해, 사람들은. 에어컨 빵빵한 데서, 편안한 데서 다 그냥 좋은 찬양하면서 짧게 설교하고 좋은 메시지 듣고 그렇게 그냥 아주 편안하고 배부르게 쉽게 하길 원하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3년 4년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혈루병 걸린 여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 밑바닥 인생,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 이 소경과 같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은 그 아이들이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어느 날은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집에서도 멸실당하고 돈은 하나도 없고 주님을 만나면은 어느 날 내가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한테 2만 원만 주십시오. 하나님. 왜 전 하나님을 믿는데 2만 원도 없어야 됩니까? 그땐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너무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좋기는 한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영장이 나왔어요. 머리를 자르고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저는 이제 군대 가야 됩니다. 21살 때 교회가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박찬희 선생님이 군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그들이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니까 오기서 끌어냈잖아요. 신체검사 1급을 받고 군대 입소하기 바로 직전에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제됐다고. 제가 그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기쁜 날이었어요. 입이 여기서 찢어져가지고 쌍문동에서 중계동까지 뛰어갔는데 5분도 안 걸렸어. 전철 정거장으로 한 5고장인데 여름에 반팔 띠고 한 5분 만에 뛰어갔어요. 야, 가난하게 사니까 좋은 것도 있구나. 행정적인 착오, 이거 지금 병무청에 나가면 안 되는데 실수, 병무청 직원의 실수 플러스 기도 플러스 뭐 하여튼 다 얘기할 수 없어. 이게 다 얘기하면 1시간 걸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멀쩡한 아빠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병무청 직원이 막 서류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부양 가족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그 나중에 내가 군대를 안 간 거예요. 면제 받는 거. 얘기할 수,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기도하던 사람도 놀랐어. 왜?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도 놀랐어. 우리 다 안 믿었어. 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안 믿었어.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입수하려고 국가에서 돈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그럼 우체국이나 은행 가가지고 그거 바꿔서 논산 훈련소 갈 때 차비하라고 돈이 나와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 그거 받아서 썼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나 군대 안 간 사람이야. 국가의 돈을 먼저 받아서 써버리고 차비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외국으로 보낼 거다. 2000년에 내가 외국에 가게 된 거예요. 돈이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20년을 어떻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삽니까? 그런 자세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닌,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부르세요. 그냥 가도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손을 댄 이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듣고 얘기하게 하시고 따라, 뭐라고 그러죠? 딸이라고 그래요. 처음 만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위대한 만남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청년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그 만남이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지탱하고 내 삶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바꾸고 있는 원동력인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울한 세대래요.
이 땅에서 이 표준 직장 월급 생활을 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6년에서 4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처남 하나가 있는데 저보다 7살 어린데 자꾸 이사를 가요. 왜 그래? 멀쩡한 집인데 왜 이사를 가? 돈으로 안 되니까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집값이 더 오르나. 그래서 지금 아파트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비트코인을 하고 주식을 합니다. 왜 그러죠?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으로는 미래와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이 없으면 어때?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은 전세가 없어요. 전 세계 전세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살던가 집을 융자받아서 사는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당연히 월세로 살죠. 그 월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뉴욕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중소도시에서도 한 달에 100만 원은 그냥 월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아파트를 살아도. 그럼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10년 살았으니까 얼마예요? 1억 2천이잖아요. 집을 사라는 거예요. 어차피 융자 내야 되니까 모기지로. 근데 내가 싫다고 그랬어. 왜? 나는 선교사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떠나야 되는데 집 있으면 팔고 가고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나는 월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낭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집을 사라는 거예요. 아예 사도 돼요. 여러분 집 사세요. 괜찮아. 박찬희 목사님 집 사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얘기가 아니라 사고 싶으면 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월세로 살면 어때? 살면 되잖아. 왜? 어차피 죽으면 다 갈 건데. 나는 월세가 너무 좋더라고. 왜? 아니 세상 편해. 그냥 다달이 내다가 갈 때 가면 돼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우리 목사님께서 마련해 주신 게스트하우스예요. 얼마나 좋아. 게스트하우스 다 있어. 내가 보니까 숟가락까지 다 있어요. 그러다 가라고 할 때 가면 돼. 곧 죽어. 곧 죽는다니까. 여러분 곧 죽어요. 이게 복음이야. 곧 죽어. 얼마 못 살아. 인생은 짧아. 나는 청년 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난 게 뭐예요? 아, 내가 시간이 얼마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아,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구나. 내 청년의 시기는 아주 짧구나. 내가 아주 심취했던 게 전도서의 말씀이었어요. 헛되구나.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 있죠? 청년 시절에 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 있죠?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커 보이는 거 있죠? 5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어느 대학의 타이틀, 내 진로, 이성의 문제, 그 수많은 고민들 있죠? 5년만 지나면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고민했을까? 전부 쓸데없는 고민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부 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들인 거예요.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이 시기에 만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기사를 검색하다가 옛날에 보물섬이라는 그 책을 읽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봤죠? 막 그 보물섬을 찾는 그 아이들의 영화, 그 책. 나 어렸을 때 그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야, 바닷속 어딘가에 예전에 침몰당했던 그 배, 그리고 그 배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들. 어떤 동심에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2000년대에 이 보물을 찾는 보물섬이죠. 해양의 난파돼서 예전에 보물을 갖고 그대로 침몰했던 옛날 그 배들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있대요. 그걸 영어로 treasure hunter라고 해요. 보물을 찾는 보물 사냥꾼들. 이 사람들은 평생 뭘 하냐? 이 데이터, 기록을 가지고 어디인가 침몰되어 있을 그 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1905년에 청일전쟁 당시에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때 러시아의 큰 선함이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약 200톤의 금화가 매장돼 있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됐는데 실제로 인양이 됐는데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멜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6년 동안 플로리다 앞바다에 스페인 함선을 찾고 있었어요. 자기가 역사적으로 공부하다가 이 스페인 함선이 플로리다 앞바다 어딘가에 좌초돼서 침몰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년을 투자한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발견했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가? 약 40톤의 금괴와 은괴가 있었고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를 포함한 5천억에 달하는 보석이 거기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 잭팟 터진 거죠. 16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기증해서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야, 이거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돼? 5천억 상당의 보물을 16년을 투자해서 이 사람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무도 믿지 않았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다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난 이걸 보면서 5천억? 아니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DNA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찾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찾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수련회 그 타이틀이 목마름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목마름을 주십시오. 난 오늘도 목마릅니다. 내일도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가장 주님께 목말라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만 사랑했다고 그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못 받았어요. 이 땅에서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부, 명예 이런 거 못 받았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대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뭐 많이 갖고 산 거 아니야. 뭐 대단하게 멋있게 산 거 아니야. 엄청난 명예를 누린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지나쳐가는 사람들로, 무명한 사람들로 살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본향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 그 본향, 내가 가야 하는 그 고향.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는,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다고요? 왜 이런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그들이 나타내고자 했던 단 하나의 갈망은 무엇이었냐? 내 정체성이, 내 신분이 본향을 찾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도 천국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담대할 겁니다. 여러분 기쁠 겁니다. 여러분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침처럼 날마다 세임을 얻을 것이고, 다른 박쥐에도 곤비치 않고 여러분은 뛰어도 피곤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보면 안 돼. 다른 데서 시선을 빨리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선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수련의 이 기간, 이 여름 동안에 우리 위대한 만남,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모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